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유물사관 속에 우린 거의 모두 세상적인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들이 다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물사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쉽게 깨닫고 대하고 또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그렇지만 태초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의 그 비밀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공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추지 않고 다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왜? 우리의 목적지가 땅이 아니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요, 이 육체에 참된 나는, 이 육체의 주인은 이 육체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우리가 또 잠을 자더라도 육체는 가만히 누워있지만 그 속에서 꿈을 꾸고 생각하게 되는 이것들,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것들, 지정의를 갖춘 이 인격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육체는 깨져도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일치하게 하셨지만 이 육체는 또 언젠가는 분리될 때가 있어요. 우린 그때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는 세 가지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권위 논쟁. 누가 나왔어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왜? 이 나와바리가 예루살렘이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권세로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길래, 권세를 주었길래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길래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감히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권위 논쟁. 또 하나는 뭐냐면 납세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 이때 등장했던 또 선수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원래 이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또 애국심도 있어요. 근데 헤롯 당은 뭐예요? 완전히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합을 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배치가 되면, 자기의 이익에 뭔가 손해를 끼치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룩해 보이는 척 했지만, 뭔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척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심으로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나왔어요. 이번엔 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사두개 후예들, 제사장들. 사두개 후예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삶이 너무
삶의 질이 좋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주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이 삶의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도 사두개인들은 절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굉장한 현실주의자고요. 이들은요, 구약 성경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5권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요. 나머지 책에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또 주시는 교훈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희한하죠. 그러면 선지서라든지 그잖아요. 이 시가서 같은 경우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또 주시는 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역대기를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나와서 뭘 하냐면 부활의 논쟁을 벌이죠. 이건 결국은 뭐냐면 다 보면 이들은 다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바리새인일 수 있고요. 내가 사두개인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내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어떤 것과도 야합을 할 수 있고, 그죠?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헌시차처럼 버릴 수 있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뭐예요? 한순간에 다 버려요. 신앙생활을. 기도하던 습관도 다 버리고, 예배하던 습관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보면 다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지 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육이 앞서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대치되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알긴 아는데도 오히려 신학자들이 더 무서워요. 안티가 돼갖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식으로, 온 체험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2022년 표가 어노인팅이,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가정의 평안을 달라고. 그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건 이 땅에서 이 일반적인 복을 포기한 사람들, 마치 사막의 이렇게 선인장들처럼, 좌슈아 줄이라든지 많은 선인장들이 이렇게 저기 LA를 통해서 쭉 나가다 보면, 바스토를 딱 지나다 보면 거긴 다 사막이에요. 가다 보면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막 녹색들이 있는 게 있어요. 선인장들. 비가 안 와요. 정말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그 환경을 보면 절대 거기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45도, 막 40도.
비도 안 오는데 40도, 45도니 무슨 생명이 그 속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불구하고 선인장들은 뭐냐면 그 인생에서 비를 포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이렇게 네바다 같은 데는 막 그 허리케인이 한번 이렇게 불면, 토네이도 같은 게 한번 불면 다 쓸어가요. 집도 날아가고요, 차도 날아가고요, 나무들도 다 뽑히고요. 예? 그 크잖아요. 그 저기 야자수가, 밤추리가 되게 커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렇게 큰 밤추리가 저희 집 앞에서도 다 밤추리거든요. 그 가로수가. 그 큰 게 쓰러졌더라고요. 바람이 불었는데 얼마나 불었나. 그 두꺼운 다 밤추리가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요, 희한한 건 뭐냐면 선인장은 뽑히지 않아요. 그런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앞에서 뽑히지 않아요. 부러지는 경우는 있어요. 뽑히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부러져도 괜찮아요. 죽지 않으니까. 왜 안 죽는지 아셔요? 세상이 주는 그 일반적인 축복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밑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어느 때는 뿌리를 내려가다가 바위를 만나는데요. 그 바위를 뚫고 가요. 그래서 정말 내려가서 어디 닿냐면요, 계속 그 사막, 그 땅 속에도요, 수맥이 있어요. 수맥이 흐르는 데는 기가 막히게 선인장들이 있어요. 그게 그 뿌리가 수맥에 닿으면요, 그렇게 척박한 환경인데도 선인장에서 꽃이 펴요. 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맥에 뿌리가 닿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꽃이 핀다니까. 살 수도 없는데 꽃이 펴요. 왜? 뿌리가 수맥에 닿아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정말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기독교인들 다 죽었어요. 네? 기독교인들 다 죽었어요. 락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쓸어다니는 거예요. 쓸어다녀. 우리는 막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통장에 막 보고 막 기가 막히다 만족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못 써서 한다. 못 써서.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어요? 망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더하셔? 하나님이 더하셔요. 할렐루야. 한번 보셔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께 깊이 내려보시고 그 수맥에 다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다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네?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계속, 왜 자꾸 계속 내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아니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저기 여기 있잖아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세컨으로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두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 성전된 이곳에 하나님을 퍼스트로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네? 말세 때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네? 쾌락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실 공간이 없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원형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뭘 줬어요?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이 있다고요. 그건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뭘로 채웠냐면 A.W. 토저가 얘기한 것처럼 띵스로 채워요. 사물들로, 물건들로, 물질로. 그걸 주인으로 삼아요. 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사람도 내 인생의 주인 돼서는 안 돼. 내 자신도 주인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약속으로 주셨는데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막 내가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약속의 자손으로 주셨는데 근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네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빨리 이삭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에? 빨리 이삭을 버리지 않으면 네 마음속에서 내가 쫓지 않으면 왜? 망하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내 어떤 주변 것들은 다 주변 것들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 속에 들여오는 게 아니라 주변 것들이 다 뭐예요? 나를 돕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돼 있다고요. 그게 다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사용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인생.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차라리 거지 나사로가 될지언정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지 말라고요. 예? 정말 창고를 많이 지어갖고 여러 해 막 먹고 살 걸 잔뜩 넣어놓고 아니 맨날 농사 짓잖아요. 농사를 쳐도 뭐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서 또 창고를 짓는 사람인데 뭐 다음에 것까지 염려를 해요. 올해 먹을 것만 채워놓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뭐 하자고? 네? 뭐 하자고요? 우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진짜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종교인밖에 되지 않아요. 우린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자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종이 되려고 그래요. 물질의 종. 유물상 안으로 꽉 채워가지고 네? 물질의 종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정말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 주님이 소명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목숨을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소명은 주님이 요구하시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네?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떠날 기한이 다가왔대요. 내가 전제와 같이 뭐예요? 포도주가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다 붓고 네? 그러고 내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라보고 있는 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한낱 잠깐 우리가 쥐고 누리고 사용할 그것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생명 안에 우리의 정말 삶을 두면 우리도 뭐예요? 유한한 존재 같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 같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 논쟁을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요, 항상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기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이라는 게 뭐예요? 정경이잖아요. 정경. 움직이지 않는 법.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계속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움직이지 않는 그 법을, 우리나라 요즘에 그런 법이 또 있잖아요. 국민정서법. 저는 이게 더 기가 막혀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아니 캐논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들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이 나쁘면, 국민들이 기분이 나쁘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법 자체가요, 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법이 탄력성을 갖추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법은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데요. 근데 되게 조금 유익이 됐던 그 법이 어느 때 나를 완전히 올가면서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지금 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막 드러나고 하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예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그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그 생각에만 그 집중했어요. 그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오히려 악한 왕이 되고요, 다윗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니까 오히려 선한 왕이 되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하는 질문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네? 앞뒤가 안 맞아요. 질문 자체가 좀 엉성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 취수제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계대결혼이라는 계대결혼.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되면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둘째 동생이 형수와 또 이렇게 해서 또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지. 이건 결국은 뭐냐면 사회보장 제도거든요. 사회보장 제도. 왜? 과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7가지 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7가지 다 갔대요. 다 갔는데 그럼 나중에 아내가 되겠냐고, 천국 가면. 천국 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어요? 원래는 형의 아내거든요. 형의.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이건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예? 자아상처에 빠지는 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당신 한번 떠들어 보라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오해했다. 다른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니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 결혼을 해서 서로 잠을 자서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할렐루야. 다 뭐예요?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고. 유업을 받을 자들.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사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다 내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거든요.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넌 내 거야. 그러고 막 묶어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쪽은 이렇게 뭐 이슬람권은 막 되게 여성에 대한 핍박도 심하고. 왜? 다 육체적이니까.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아니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막 서로 엉켜가지고 고리디우스의 매듭이 있잖아요. 막 엉키잖아요. 인생이 막 엉킬 수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 다 엉켜가지고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관성은 있잖아요. 가지고 갈 거예요. 반드시 누가 누군지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거기서 부부의 관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라 그러고 부활의 자녀로서 누구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반드시 몸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으로서만 존재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몸에 부활이 있다고요. 그러나 뭐예요? 이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묻는 게 뭔지 아셔요?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면 몇 살로 부활하냐고요. 내가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면 억울하지 않냐고. 쭈글쭈글한 할아버지로 이렇게 죽으면 그잖아요. 놈들은 막 팔팔하고 예쁜데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20대에 가장 팔팔할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것도 뭐예요? 오해죠, 이것도. 왜?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그 부활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할렐루야. 안심해도 돼요. 다 누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서는 서로 누가 이쁘냐, 누가 잘났냐가 없어요. 여기서는 조금, 저도 보면 배도 나오고, 저도 못생겼고, 그런 게 있지만, 약간 열등의식도 있고, 참 이렇게 나는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엄마는 왜,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는 왜 맨날이 아니죠.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냐고. 좀 잘생기게 낳지. 남들이 좀 비호감으로 이렇게 나와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생 때 이렇게 보면. 아니, 저희는 학생일 때 되게 많았잖아요. 여학생들이 다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키 크고 잘생긴 애들만 막 다들 막 환장해. 그 집에 가면 막 아유 누가 보낸 선물 막 인형도 있고 막 옷도 있고요. 목도리도 짜서 주고요. 저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진짜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자괴감. 누가 나오고 뭐 오빠 나오고 떡볶이 한 그릇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냐고. 여기서는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몇 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연속성은 있어요. 그죠? 그것에는 연속성은 있는데 서로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아는 게 있겠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씨에서 나무가 나오잖아요. 씨를 심으면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씨를 보고 나무를 알지 못해요. 상상이 가요? 씨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말도 안 돼요. 그죠? 이게 뭐 배나무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구분이 돼요? 씨를 보고 잘 몰라요. 씨는 비슷비슷해갖고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아마 씨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잘 알겠죠. 그런데 몰라요. 그 씨 보고 뭘 유추하겠어요? 뭘 상상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전혀 그곳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육체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이 육체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로 다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지는 몰라요. 부활의 연속은 있겠지만 하다못해 그런 게 있잖아요. 번데기가 이 나방벌레 아니 뭐죠 이게 배추벌레인가요? 배추벌레가 나중에 뭐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죽은 것 같이 보여요. 때렁때렁 매달려 있어요. 이거 죽었나 그러고 발로 차갖고 막 짓이기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나비가 돼. 그 쭈글쭈글한 번데기가 나비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해요? 그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너무 다르잖아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올챙이가 뭐 그냥 물고기 같잖아요. 물속에서 막 대가리 큰 올챙이가 꼬리가 있어갖고 막 야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그것이 뭐 앞발도 쑥, 뒷발도 쑥, 앞다리 쑥, 뒷다리 쑥, 발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개구리가 되고 꼬리가 사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걸 아는 거죠. 그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그것을 기대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새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이미 모세 때에 야곱도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없을지 몰라도 그들은 뭐예요?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순간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니까요. 우리 계속 살아있는 거라고요. 우리 육체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또 이 영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살아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잔다. 그래서 뭐예요? 나사로도 깨우러 가자 그런 거. 잔다. 깨우러 가자. 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연속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껏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런 이 육체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왜? 우리 앞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살고 그 안에서 꽃 피우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믿는다는 게 단순히 내가 믿다가 아니죠. 거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그 뜻 안에, 그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 그 모든 계획 속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이 본문에. 근데 바보들은 자꾸 이 짧은 세상에서 더 살려고.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때요? 오늘 살고 내일 죽으면 어떠고, 뭐 100년 뒤에 또 죽으면 또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시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천절에 죽으나 한글날에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뭐예요? 개천절에 죽으나 한글날에 죽으나 10월 3일에 죽으나 10월 9일에 죽으나 그거예요 지금. 우리 자꾸 근데 뭐예요? 커피 한 잔 덜 먹고 혈압 체크하고 혈당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한글날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 문집사님처럼 당도 있지만 커피 잘 드시고 개천절에 가면 또 어때요? 그렇잖아요? 한글날에 가면 어떻고 개천절에 가면 어때요? 그게 그거라니까요. 얼마나 더 살아요? 똑같잖아요. 자꾸 육체에 대해서 너무 막 영혼을 생각하세요. 영혼을. 할렐루야. 좀 담대하시라고요. 영혼을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자꾸 시간이 가가지고 할 말씀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는 게 뭐냐면 다윗에 대해서 이 말씀만 하고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때 이루실 것을 본 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루실 것을. 할렐루야. 그걸 또 누가 보았어요? 다윗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메시아이시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붙들면 주 안에 거하면 이 땅에 있어도 정말 영생을 살 수 있고요. 정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